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함께 묵상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실 것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때가 때인 만큼 대면과 비대면을 나눠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1장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보이로 선하시며 머리에서도 나의 사랑을 보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자로 감사하시는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날지라도 거기 계시며 오늘 여호와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나라를 인도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을 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485장 진리를 보게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날 허락하여 줬지만 아버지 거룩한 날에 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일부는 예배당에 일부는 가정에서 하나님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셨듯이 지금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사 어두워진 내 눈을 밝히시고 막혀진 내 귀를 여시고 공해진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비드 감염의 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성적으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삶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극복하게 하신 날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거울로 나타나있사오니 우리 속에 식어져가던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식어져가던 성령의 감동하심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버린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길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실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복된 일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윗을 원근각처 동서사방에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다윗들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들이 일어날 생각들을 못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믿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입을 흩어가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흩어가사 말씀하시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주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의 화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피 묻은 말씀이 증거될 때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는 병도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사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약한 것들은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통해 떠나가는 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와 꽃 피어난 자리가 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말이야마 아버지 영광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영광이 아버지 널리 전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다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씻고 있다가 주라 하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아멘. 10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지치고 지쳐있고 지쳐있지만 속사람은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와 닿을 때마다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닿을 때마다 내 영혼이 새롭게 조성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염려와 고통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소문내려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 신령신동들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의 전함의 시간과 들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뭐 없어도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잘 보내셨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을 통해 예를 갖추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랬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지 목이 안 마른 사람은 우물을 안 파요. 그러니까 이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으면 안 찾아다닙니다. 이 코비드 감염의 때에 우리는 누가 아쉬워하는 사람인지 누가 목마른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일들을 만나고 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의사들은 아픈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그냥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아쉬우니까.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어벙벙합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고 더 아쉬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유명한 의사면 특진에 막 권력을 대고 줄을 대서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아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게라거나 비즈니스를 합니다. 손님들이 아쉬워야 찾아오는 거지 아쉽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카스터머들은 자기가 아쉬우면 아무리 멀어도 찾아옵니다. 근데 아쉽지 않으면 안 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쉬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구주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다음날 사람들이 보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르는 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찾아 나설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쉬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쉬움입니다. 영적인 기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아쉬워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쉬워해야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우리가 아쉬워서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사랑하면 아멘.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요. 한 사람은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아쉽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쉬워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은 왜 내가 쫓아다니냐고 자꾸 귀찮게 쫓아다니냐 그래요. 그런데 그 귀찮게 쫓아다니는 아쉬움은 사랑하는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 식어지면 그건 그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향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쉬워요. 나한테 교회가 필요해 진짜.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우리가 아쉬우니까. 아쉬운 자는 우물을 판단했으니까 내가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아쉬우면 목사를 찾습니다. 아쉬우면 목사를 찾아요. 근데 아쉽지 않으면 목사가 찾아요. 목사가 성도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치 자기네가 무슨 뭘 다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들을 아쉬워서 찾아다니다 교회가 그러고 고개를 빡빡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아쉬워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아쉬워해야 되고 교회를 아쉬워해야 되고 복음을 아쉬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21장 시작한 거래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대요. 우리 또라고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여드레 만에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요, 어쩜 내 얘기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자, 이렇습니다. 또 나타내셨다고는 반복이라는 겁니다. 반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쩌면 반복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내면 또 찾냐고, 예수님을 찾는 건 또 찾는 건 새로운 것이 자꾸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숨을 쉴 때요, 공기가 프레시해야 됩니다. 나쁜 공기와 나쁜 환경 속에 있으면 사람 폐가 망가진다고 해요. 폐가 망가진다고 해서 좋은 공기를 숨쉬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숨도 좋은 환경과 좋은 공기에서 쉬려고 하듯이 또 찾아 나서는 또 다른 공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한테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하고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으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요, 각종 좋은 영양제 다 먹습니다. 집마다 영양제가 보통 한두 가지가 다 집마다 다 놓여 있어요. 다 놓여 있고 일상이 되면 이거 먹어야 되고 저거 먹어야 되고 한 서너 가지 다 잡수십니다. 그거 잡숴 건강에 좋은 건 아멘.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자면 건강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건강합시다. 그런데 피곤을 느끼는 건강이 있어야 돼요. 피곤을 못 느끼는 건강이면 그 사람은 조금 이따 무너집니다. 피곤을 느끼는 게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갑자기 쓰러져요. 그리고 회복을 못합니다. 근데 늘 피곤해 힘들어 그런 사람은 오래가 맨날 아프다고 골골대더니 우리말로 골골매면 그냥 난 살아도 짧고 굵게 살 거야. 짧고 굵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것도 아멘인데 피곤을 느끼는 건강이 최고로 건강한 거예요. 또 피곤을 느끼면 쉴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계도 얼마큼 돌리면 쉬워요. 근데 우리는 기계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한 7일째는 쉬셨다. 분명히 하나님도 쉬셨더라. 무슨 하나님이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성령이 있다 보니까 그는 피곤하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스라엘 지키신다는데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7번째 날 쉬셨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쉬었듯이 너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주일날은 우리가 쉬는 날이에요. 아멘. 쉬는 날입니다. 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될 텐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 가면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고 내 평생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 너무 바빴는데 이 코비드 감염의 문제를 통해서 주일날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가 주일날 그냥 영상으로 예배 한번 드리면 내 시간이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할렐루야 그럴 것입니다. 그 할렐루야가 계속 가기를 소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신 분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쁘면 그는 나쁜 거예요. 근데 시작은 별로 안 좋았는데 끝이 좋으면 그는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젊었을 때 고생은 돈 주고도 산다.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하지만 나이가 들면 평안해야 된다. 편안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꿈은 나이가 들수록 평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아쉬워하십니까? 근데 그 아쉬움이라고 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아쉬움을 알아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참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성령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말하면 참 어이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 사람들이요. 만나가지고 평강이 있으라고 얘기도 들었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도 들었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 말씀도 해주셨어요. 기억하시죠?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 말은 우리한테는요 교회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별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찾아오실 때 뭐 내가 필요로 하십니까?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도마가 없을 때 오셨다가 도마가 있는데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해서 주는 그소서 살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런 자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자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본문을 행하겠습니까? 이런 본문을 안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로 또 돌아간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것보다는 그 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다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던 7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만 빠져 있습니다. 4명만 빠지고 7명의 제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7명이 다 똑같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깨어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저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이 뭐 셋일 수도 있고 넷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깨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깨어있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10장이었어요. 근데 우리 7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안 깨어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많지는 않지만 전부 다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7명 중에서 7명이 다 하나도 안 깨어있었어요. 우리가 등불 비유하지 않습니까? 등잔불을 준비했는데 4-5명 가면 어떻게 준비했다 그랬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이 기울어 있는 삶에서 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깨라고 말을 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쪽에 서가지고 우리가 맞아 소리 지르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없으면 갈래면 나라도 제대로 가 이렇게 가요. 근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돌을 던지든 뭐라고 비방하든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빨리 길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신앙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깨어있는 사람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아멘. 깨어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네. 다 잠들어 있어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 신랑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도 신랑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열처녀가 있을 때. 공주의 소리가 났으면 신랑이로다 공주의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5명은 기름과 잘 준비했고 5명 안 준비했으니까 막 당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7명이 다 잠들었다가 나오는 거 똑같아요. 7명이 다 똑같아요. 만약에 시몬 베드로가 마태한편인데 야, 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면 형님 무슨 소리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고기를 잡으러 갑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 해야 돼. 형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십니까? 형님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 회개하시기 무슨 소리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회개하셔야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래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베드로가 앞장서 다 데리고 간 거야. 베드로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요. 목사를 위해서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전부 따라간 거예요.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다 따라하지 맙시다. 다 따라갔습니다. 그 배 다 탔어요. 배를 타고 저희가 올라가게 되고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보고 뭐라고 보고 쌤통이라고 해요. 쌤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쌤통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서 기회예요. 쉽게 말하면 내게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회예요. 지금 코비드 감염병 이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철로의 기회입니다. 철로의 기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따로 가는 거죠. 하나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고기를 못 잡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렇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게 이해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날이 새어가니까 어둠인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예수가 서셨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 부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뒤에서 마리아 누구 찾냐 했더니 쳐다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근데 못 알아보고까지는 또 뭐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소리 들으면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전화만 하는 목소리, 어우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내 소리 하시고, 아이 내가 집사님 소리 보면 어떡합니까? 목소리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성도인들 목소리를 다 알아요. 여러분도 제 전화 받으면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딱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신기하게 누구세요? 그러면 꼭 있어요. 아, 이건 몰라서 그런 게 버릇이고 습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가 저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아 목사님 만나도 알지요. 이게 그 말하는 서로 사랑함이 표현된 겁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누구세요? 웬일로 전화하셨어요? 이거는 바른 전화 받는 자세는 아니라 생각해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밝히기 전에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거기에서도 용기를 얻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나 자신을 밝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밝히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준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누군가를 알아준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그랬더니 그때도 못 알아들었으니 이거 얼마나 한심스러운 겁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일에 여기에 너무 걸려있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가 없습니다.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거 많이 들어봤던 얘기들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처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 제자들이 그 전에 다 듣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생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다 들었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인데 다 처음 들었던 말 같고 모르겠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우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할렐루야도 아멘도 배웠을 때 할렐루야 저 사람이 누군데 신기하네. 그물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거기 이렇게 많이 잡고서 할렐루야 하고 좋아했어야 될 텐데 베드로를 보면 나가보면 보게 되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더니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제일 먼저 영어로 배운 성경이 그거예요. I'm a simple person, get away from me. 그거 영어로 제일 먼저 배웠어요. 그걸. 그러니까 아니 봐봐. 나한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인가 보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개입하신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건강했을 때 기침을 해요. 왜 기침을 하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가 보다. 내가 왜 그러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가 보다. 우리 가정이 평안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하나님이 개입하신가 보다. 내가 참 밝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하나님이 개입하신가 보다. 예수님이 개입하신가 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잘못 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그런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니까 당장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대해 주라 하시는 주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질 때까지 줄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서신 걸 보고도 줄 줄 몰랐습니다.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볼 때도 준 줄 몰랐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도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인 줄 모르고 주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예수님 찾아오시고, 우리는 지난 일상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수님 생각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고생하기도 바쁘고 뭐 다 바쁘고 벅찬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수님 생각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한가하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뭐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막아주셔요. 네. 그분이 인도하셔요. 네. 그분이 책임져 주셔요. 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성령을 받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난 내 삶으로 그대로 돌아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내 일터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터는 중요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터로 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일터로 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담아가지고 여러분 관계성을 이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쁜 말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가면서 나쁜 말은 다 좋은 말 하니까 교회 간다고 해요. 교회에서 좋은 말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회 좋은 말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는 믿음의 말을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말. 교회는 예수님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말이 없이는 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그랬어요. 죽은 병자가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정신이 나가는 미치가 않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여 주님께서 마찬가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도 한번 내척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는 그런 말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런 말을 자꾸 꺼내내야 돼요. 꺼내내야 돼. 나는 못해요. 아유, 나는 안 돼요. 내가 원래는 못하는데 야, 너는 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한번 명령해봐. 할렐루야. 한번 명령해보라는 겁니다. 안 돼요. 아니 내가 뭐 그 자격도 아까 네가 네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지. 뭐 여러분 벗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나 뭐 친구의 이름, 교회는 친구의 이름만큼 이름 많아요. 교인 숫자만큼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교인의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해요. 누구의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가깝고 3년 반 동안에 있었고 부활한 주인을 만났고 다 뭐 손에 못 잡고 옆에 창자리까지 다 보고 와 주님이십니다까지 했어요. 펄쩍펄쩍 뛰고 좋아했어요. 그렇게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니까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코비드 감염의 병이라고는 식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욥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죠. 욥에게 복을 거두어 가보세요. 욥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못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대과 한번 해봐라. 욥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 욥이 몸에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욥을 흔들어서 흔들리는 과정이 있긴 있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믿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요.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흔들려요.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것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뭐 강단에서 진짜 가짜 난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할 필요 전혀 없어. 성경에서 진짜 가짜를 말하고 있습니까? 키지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신실한 신앙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수록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다가 깨어나셔야 됩니다. 졸린 눈 비비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세수하셔야 됩니다. 정신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는 관심을 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 제자들 전혀 예수님에 관심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었지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아쉬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왜 아쉬우냐고. 그 아쉬움은 사랑하는 사랑.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사랑은 이빨로 소리했어요. 그러니까 안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예수 피값을 세워준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마귀 사단의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누가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키는 거지 왜 우리가 지킵니까? 교회는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뭐로 지키냐?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그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가 안 되고 교회에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걸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지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내놓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 제자들 찾아오셨다. 얼마나 아쉬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제자들은 전혀 관심도 없어 생각도 없었다고요.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았었는데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오셨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난 전부 관심도 안 기울이고 관심도 못 기울이게 바쁘게 사는데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나를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신방을 가는 것도요 사랑하는 사람 집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집에 가는 거예요. 목회자를 주하는 사랑하는 사람 집에 신방 가는 겁니다. 아무 집에나 교회 안 왔으니까 신방 가고 옷이라고 신방 가고 이건 다 목회적인 차원은 맞아요. 목회적인 차원 맞죠. 근데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 나를 세운 것은 세례를 주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돌봐야 되는 건 여러분끼리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끼리 다 성도들끼리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안수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권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돌보라고 세운 거예요. 그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잘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운 것은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라고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전하라고 세운 거지 우리 입으로 돌보라고 생각합니다. 돌보는 건 여러분이 돌보는 것이다. 세워진 그 직분을 가지고 돌보는 겁니다. 그거 잘 돌볼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애 중간 큰 것을 내가 맡기겠다 아멘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는 조그만 거 맡기고 뭐 어떤 이건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접수를 안 하고 어떡합니까? 제가 백악관에 무슨 있었고 글을 냈었어요. 백악관에 접수사에 접수했더니 이게 접수하면 번호가 이렇게 올라가요. 번호가 안 올라가요. 이렇게 접수했는데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건이 안 갖춰져 있대. 너 접수식 요건이 안 갖춰져 있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한테 접수하면 받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그렇게 모르고 살아갔던 제자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억은 다 있죠. 예수님하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지, 뭐 안진매가 일어났지, 눈 장님이 일어났지, 막 그 감동과 감격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오래 갔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감동이 있으면 그냥 눈물 돌렸어요. 내 일도 아니지만 남에게 일하는 분도 하나님이 저를 가셨구나 감사하네. 눈물, 내 일도 아니지만 눈물 흘렸다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전에는 내 일도 아니지만 누가 은혜 받는 거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도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감사합니다. 눈물을 함께 흘려줬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눈물이 많아지고 속이 강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박해지는 것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게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어두운데 왜 남은 어둡다고 자꾸 말합니까? 그러니까 너 비판을 받지 않는 남 비판하지 말아라. 너 남 불평하지 말아라. 네가 불평 대신 받는다.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그 판단 받는다. 너 왜 남의 눈에 가시는 보고 네 눈에 들보는 못 봐. 이 말씀 잘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입만 열면 남의 눈에 가시를 얘기하니 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게 예수 믿는 겁니까?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정말 성경이 만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러고 살았어요. 내가 남의 가시만 보고 말하고 살았고 남의 뭐 보고 판단만 하고 살았고 불평만 하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또다시 보내주시고 또 나타나셨군요. 오늘 주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 지금 또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에게서 그 모습, 반가웠던 모습이 회복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기를 잡는데 요 무릎까지 오는 데서 배를 거기다 대고 고기를 잡았겠습니까? 그 최소한 이 정도까지 오지. 배가 뜰려면.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주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로 얼마나 반가웠으면 바다로 뛰어내렸겠습니다. 이게 반가움의 표시입니다.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야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큰 반가운 생각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생각이 안 나요. 많은 분들 아침에 가면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교회 못 가 이렇게 가야 돼. 근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가워서 야 나 교회 가서 예수님만 얼마나 반가운데 죽고 살지 몰라요. 우리 강아지들이 주인 만나면 아주 혼자 집에 있다가 저녁에 주인 만나면 막 좋아서 막 벅적벅적 뛰고 아야 강아지 가리고 그래도 가만 자기 힘이나 풀어주고 뛰어요. 이게 반가움의 표시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다. 그때 제자들이 아야야야 형님 그래 빠져 죽어 아야 주시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반가움은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이걸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이 집에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 집이 그렇게 반가워야 돼요. 집이 그렇게 반가워야 됩니다. 그래야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집이 반갑지 않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또 오늘도 알다툼하겠지. 집에 들어가면 속속에 있는 자식들 집에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 주시려고 원하십니다. 이 복 받으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복 받아야 돼요. 이 복 받아서 나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가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에서 반가움이 표시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우통 다 먹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땀으로 목욕했을 겁니다. 우리 말고 넌니물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먹고 그냥 우통 먹고 그냥 땀 헛다 보고 지쳤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라 그러니까 겉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은 예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 예를 표해야 됩니다. 예를 표해야 돼요. 근데 신앙의 예는요 겉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예는 하나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의 예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깨끗한 걸 원하신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겉옷을 감춰라. 그래서 예수께서 세마포 옷을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감추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를 갖추고 나와. 그래서 우리가 더럽고 추합니다. 죄와 허물을 죽었던 너를 살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예는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면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X입니다. 전부 다 X. 우리 시험지 점수 매길 때 X 다 X면 점수가 몇 점인지 알아요? 빵점이에요. 사람들이 점수 매기면 다 빵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사람들 안 봤어요. 처음 믿을 때 예수님만 보면서 눈물 흘리고 아직도 감사한지 몰라요. 눈물이 너무너무 흘러서 감사해서. 근데 예수를 자꾸 믿고 세워가다 보니까 눈물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불평이 자꾸 나오는 거야. 아, 쟤는 예수님인데 왜 저래? 아, 쟤는 그 직분도 그렇던데 왜 저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심령이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정상이 아닌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 예수님을 반가워야 되겠구나, 그 예수님을 예를 보여야 되겠구나, 예를 갖춰야 되겠구나, 이게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고 살던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아쉬워했는데 그분 나를 아쉬워 찾아오셨구나, 그 아쉬움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셨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말하고 서로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 부흥에 목이마다 있기 때문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 부흥에 목마다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부흥에 목말라 있는 분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목말라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흥을 위해서도 쓰여져야 돼요. 그러나 한 영혼이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일에 쓰여지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찾아가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코비드 감염의 병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다윗 같은 용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 같은 전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도원 같은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위기 때라고 말합니다. 위기 때는 전부 다 몸을 움츠리고 다 숨습니다. 여기저기 다 숨습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같은 군인들이 다 숨었습니다. 누가 나아가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서 양측 목동 하나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을 거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신부는 형들 잘 보라고 와서 보다가 나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그때 보니 다윗 만세, 다윗 최고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했어요. 다윗은 목동인데 다윗이 세운 공은 만만이고 사울 왕이 세운 건 천천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다 이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여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만만의 일을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죽음 앞에서 목숨을 걸어놓고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 성공자들이 누굽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를 나가야 되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실패자로 낙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예수 이름이 없이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나 모르고 살면 찾아오셨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구나, 나가 반가움을 표시해야 돼, 예를 갖춰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도우심이 저 여러분의 길을 주여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도 몰랐던 제자, 말소리를 듣고도 몰랐던 제자, 참 한심하다고 말해야 될 텐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이고 나를 멀리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쉬움은 사랑하는 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하는 귀한 일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계속 자리 잡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물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게 하시다가 주의 전에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만지시고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복을 주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 입에 담아놓았으니 너는 오늘도 복 있는 말을 상해서 복을 받으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한 기뻐하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도 예배 끝나고 나면 한번 야외를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목사가 언제 다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예배 끝나고 나서 야외 한번 나갑시다 하는 그런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서로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면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 있는 찬송가 493장
하시며 주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산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출발하려고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가움을 표시해야 됩니다. 예를 표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의 삶을 다짐하는 성도들 신령 뇌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영상예배를 차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역사하심이 코비드 감염의 병 때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되게 하시며 복 있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힘차게 발걸음을 시작하는 성도들, 영상예배 차는 모든 이들, 태면장을 다하는 성경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